자, 말씀 제목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꿈꾸는 자 요셉. 자, 오늘 청년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광고 시간에도 또 나누고 청년들 함께 선물도 나눴지만 청년 청소년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공동번역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림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전쟁하고 하나님의 백성, 군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거룩한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이 또한 되어야 돼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청년들. 요즘에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갈 수가 없어서 이런 모습들이 없는데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는 겁니다.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겨주고 성경학교를 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는 이런 청년들, 기쁨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어떤 청년들이라고 봤더니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젊음의 새벽녘에.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젊음의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은 지금 이 시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이 젊음의 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의 때도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안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꿈꾸는 자 요셉, 요셉의 별명입니다. 젊음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한 답을 찾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형 에서와 다툼이 있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부인 몇 명을 얻었어요? 4명을 얻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들의 종이었던 실바와 비라, 이렇게 4명의 부인을 얻었어요.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디나예요. 이렇게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아주 큰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던 거죠.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막내는 아니었고 11번째 아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요셉은 라헬의 소생이었어요.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늦둥이 낳아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없죠? 저랑 친구인 동갑인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46인데
늦둥이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저보고도 늦둥이 낳으라 그러는데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낳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이 요셉과 베냐민이. 또 특별히 이들을 사랑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누구보다도 12명의 아들들보다 특별히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혔대요? 채색옷. 이런 채색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화려한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장신구를 단 옷. 평범한 옷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옷. 우리 과거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입었던 비단 옷, 좋은 옷, 왕들이 입는 옷, 그런 옷을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그런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편애가 불행을 낳는다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 야곱은 특별히 두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나 그런 편애가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되는 불행을 낳게 된 거죠. 사실 야곱도 이런 편애 때문에 불행이 있었어요.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또 그 쌍둥이 형제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개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빠는 에서를 좋아하는 이 상황에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또 야곱을 리브가와 이 야곱이 에서라고 야곱을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그 축복, 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던 이것이 바로 두 형제의 어떤 싸움의 씨앗이 돼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불화, 그런 편애가 불행을 낳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 중에서도 이 부모는 사람인지라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스럽고 더 편애하기 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편애가 불행을 낳게 된다. 이거 생각하면서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자, 그런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됐습니다. 편애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요셉을 너무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형들이 요셉에게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고 요셉만 좋은 옷을 입히고 요셉만 좋은 음식을 먹게 하니까 정말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미워하면 다정한 말이 나가지 않는 것이죠.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 이 요셉도 참 눈치가 없고 형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그 미워하는 마음에 불을 껴는 그런 결과가 뭐냐면 요셉의 꿈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꿉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 이런 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꿨으면 가만히 좀 간직해 두면 좋은데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니까 형들이 나중에 저한테 절하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 엄마와 아빠와 11별이 나에게 절하게 됩니다. 이런 꿈 얘기를 해서 더 형들의 미움. 말씀 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결과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정말 미워하고 정말 너무나도 미워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모들이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아이의 꿈을 간직해 두어야 돼요. 잘 간직해 두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리고 철없어가지고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판사요, 의사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어떡합니까? 너의 그 수준을 알아야지, 너의 형편을 알아야지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꿈에 대해서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비웃지 말고
잘 간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꿈꾼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요셉이 눈치 없이 형들이 미워하는 형들에게 자기 꿈을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꿈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좋아요. 꿈을 말하면은 꿈을 자꾸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꿈이 있으면 자꾸 이야기하세요. 나 이거 될 거야. 나 이렇게 될 거야. 꿈을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잘 간직해 주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이 너무나 미흡고 시기가 가득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고 제안하고 구덩이에 넣게 됩니다. 나중에 꺼내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형제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결국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됩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요셉은 일했습니다. 무엇이 되었어요? 가정 총무가 되었던 거예요. 가정의 모든 일을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뭘 본 거예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까? 뭘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본 겁니다. 보디발이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성실하고, 요셉처럼 성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나에게 기회가 오고 정말 잘 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실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꼭 기억하세요. 성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함께 하셔야지만 요셉과 같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인정받고 가정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로 주인에게 인정받고 잘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노예로 팔려와서 잘 살고 있었는데 주인 보디발에 누가 유혹을 하는 겁니까?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성경에 보면 준수하였다고 했어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돼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돼요. 그래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또 기회가 오는 겁니다. 바로가 흉흉한 꿈을 꿨어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와 함께,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여서 꿈 잘 해석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해줘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충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마른 이삭 7이 나서 삼켰고, 또 한 가지, 2가지 꿈이었죠. 아주 튼실한 소가 있었는데 마른 소가 나타나서 그런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 결국 그 꿈에 대한 해석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서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서 결국은 애굽에는 양식이 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애굽에 와서 양식을 돈 주고 사가는 그런 애굽이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던 이 형들에게도 이 7년 흉년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죠.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찾아왔어요. 양식을 얻으려고.
그러면서 이 요셉의 발 아래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했죠.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와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넘기고 애굽으로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보낸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의 꿈,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두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 그림에도 보듯이 그러나 그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다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게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요셉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 청소년들이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 꿈과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이들이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꿈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 꿈 따로 하나님의 꿈 따로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오고 나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잘 회복하고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게을러요. 우리가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실 거야, 능력을 주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게으른 모습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다 해줄 거라고 믿어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계획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얼굴을 웃음을 지으시고 아멘 하시는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맞아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실하고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뭐 지도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 똑똑하게 됐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까지 올랐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부와 권세와 능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돈 문제, 권력 문제, 성 스캔들 이런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졌다면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돈 앞에, 권력 앞에, 성 앞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과 주인 앞에 자기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줬던 그 보디발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지 않고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꾸는 꿈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또 어린아이들 요셉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 우리 아이들 중에 총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그래서 덕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한 음악가도 나오고 훌륭한 야구 선수도 나오고 훌륭한 사업가도 나오고 지금 이들의 이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갖고 계세요.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